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아온 자들이 다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다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기막힌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큰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의 중보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가까이 나아가서 지금 감히 아뢰입니다. 주는 노여워하지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티끌과 재와 같은 제가 주님께 아뢰입니다 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께 나가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 회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걷어가시도록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중보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노아의 때와 같았던 때, 한마디로 죄악이 끝이 없었던 너무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던 도성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있는데, 그 모든 죄를 뒤집을 수 있는 기도가 중보 기도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그만큼 강력하고, 중보 기도는 한 그 공동체, 한 민족과 국가 운명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서는 의인 한 명이,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의인 한 명을 내가 찾으면 이성을 사하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중보의 이 기도는 아주 강력하죠.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주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사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내가 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5명이 모자라는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그 기도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신학자가 그림이 있다면 이 그림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림이 최고로 아름다운 그림이다. 한 멸망해가는 도성을 품에 안고 한 손은 그 손을 붙잡고 한 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곳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이 그림이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사역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보는 강력하고 중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중보 기도도 기도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보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를 중보적 기도라고 하고 중재적 기도라고 얘기도 하고 도고 기도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이 중보 기도인데요, 바로 기도의 우리가 성격을 조금 이해하면 이 중보 기도 역시 이해하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들으시고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정말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과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음성을 듣는 분이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보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보시는 하나님,
이 복음서가 중에서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두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차단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구조대가 지나가고 이 사람은 우연히 풍선 하나를 붙잡고 거기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선 하나를 붙잡고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떠다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한 하루 이틀은 견딜만 했어요. 근데 3일 정도 되니까 팔에 힘이 빠지고요. 사람이 어디서 죽냐면 마음에서 죽는 거거든요.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바다밖에 보이지 않고요, 절망이고 너무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이분은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손에 힘이 빠지면서요, 풍선을 잡고 있는 것이 손이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언가 하나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더니만 자기 눈앞에 딱 보이는 겁니다. 그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게 날치라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중에서도 날아다니는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날아다니는 물고기와 눈이 마주쳤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는데 너무 반갑고 놀라워서 힘을 내어 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날치대가 있으니까 그것을 잡아갖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그가 그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는요, 그렇게 힘을 내 가지고 버텨 가지고 이제 조금 지나지 않아서 구조대가 와서 구조대에서 구출되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보시는 분이 있다. 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이 막히고 단절되고 끊어지는 그 상황이 되더라도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인생 가운데서 깊은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게 되면은 우리가요, 정말 모든 것을 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순간에 신앙인도 모든 걸 놓고 싶은 그 순간이 된다 그래도요, 그 순간에 나를 지켜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 순간에 나를 인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흔들릴지라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그 가운데 도와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일컬어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실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귀히 여기시면서 내 삶 인생 그 모든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기도가 왜 위대하냐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 기도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성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보다 의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인이라는 이 개념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의인은요,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 의를 누리는 삶이 바로 이 의인의 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 우리가요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오늘 본문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를 건지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이 은혜의 크기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너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이성과 계산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 중보기도는요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모든 곳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이 초대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모두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고 나갔을 때 그 개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통곡하며 갔을 때 그 나라와 개인의 모든 것이 바뀌는 하나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요. 그래서 12대가 지킵니다. 헤롯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4명씩 양쪽에 4명을 붙이고 앞뒤로 4명을 붙여서 16명이 철저하게 지키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착고를 찾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감옥 문은 닫혀 있습니다. 모든 문은 닫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내일 처형당하는 것을 구해낼 수 없는, 순교당하는 것을 구해낼 수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놀랍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눈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 너무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그 모든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베드로는 거기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약과 모든 장애와 모든 갇힌 것과 모든 닫힌 것이 아무리 겹겹이 수만 겹으로 둘러싸인다 해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풀고 여는 하나님의 역사가 민족과 시대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위대한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니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대의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개인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병통치약이요 만능 키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요 수없이 강조해도 여러분 우리가 1년 360일 설교를 한다면 기도 설교를 들어도 됩니다. 왜? 기도는요,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2가지입니다. 첫째가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0번 이상 나온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다음 사건이 바로 기도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창조주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껏 구할 수 있는 통곡하고 외치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성경이 말고 있는 권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자 특권이 되는 것이죠. 감히 아뢰나이다. 이 말씀은 2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요 간절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저도요, 정말 예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장판이 뜯어져 있어, 여러분. 하도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아까운 장판만 그랬네. 아무튼 장판이 벗겨져 있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를 숙이고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머리를요 다리 밑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함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것이죠. 내가 간절하고 싶어서 간절한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감히 아련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되지요. 왜? 어떻게 그 소돔과 고모라 죄악 구덩덩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 한 번으로 다 덮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살리는 길, 내 사업장과 일터, 우리 교회, 우리 민족 교회를 살리는 길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티끌과 재 같은 재, 여러분, 재 같은,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제가 주님 앞에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들으시는 것이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풀어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걸 다 듣고 계셔요.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져야 될 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져야 될 짐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이 질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 토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통해서 다시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 세 가지 역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요, 우리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헤매고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발전한 줄 아세요?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하나님이 버렸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에 그렇게 깊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나를 찾아오시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녹화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잖아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나로 하여금 주께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데 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용기가 생겨요. 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내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늘 샘을 경험합니다. 눈을 떠서, 여러분, 제일 좋으면 뭐 새벽에 오는 게 제일 좋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그러면은요 이제 눈을 뜨면요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눈을 떠가지고 뭐 다른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눈을 뜨면 자리에 앉아서 1분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올리는 신실한 복받는 믿음의 성산의 권속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다 가졌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을 먹고 삽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 충만하면 새털처럼 가볍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없다 해도 내 안에 주의 영이 함께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샘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아멘 할 때까지, 아이고 목이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능력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자는 것이요, 기도의 능력. 그래서 인생을 살면 혼자 그렇게 재미보다 끝내는 게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멋있는 삶도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구해는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라반의 집에, 그 몹쓸 라반의 집에
야곱이 가니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아요. 그 애굽 땅에도 요셉이 가니까 애굽 땅이 복을 받아요. 유라굴라가 광풍이 부는 바닷가에도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그 배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복의 근원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장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부르신 하나님은 17장에 이름을 바꾸셔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본격적으로 복의 근원의 삶이 나타난 그 삶이 바로 오늘 이 중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 명의 중보도 강력한데, 여러분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가등청정이라는 일본 외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를 산채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풍신수길에게 편지를 쓰면서 각하 황제시여, 백두산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고 하고는요 배로 보냈어요. 딱 싸가지고. 근데 가다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개 3마리를 거기 넣어서 보냈어요. 같이 가다가 먹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도착해서 그 포장을 딱 뜯어보니까 개들이 호랑이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개가 풍산개라는 개입니다. 우리나라에 2가지 개가 있어요. 진돗개와 풍산개가 최고의 명견 중에 우리나라는 명견입니다. 사냥개, 그리고 집을 지키는 순종하는 이게 놀라운 개들인데요, 개도 약하지만 3마리가 묶으니까 여러분 호랑이도 잡아먹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그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고 미스바에서 그렇게 했고 마가의 다락방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에 교회가 힘을 쓸 때 그 교회는 쓰임받고, 그 교회는 은혜받고, 그 교회는 능력받고, 그 교회는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 뭐예요? 우리 교회 자랑은 매일 365일 중보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어요. 제가 다 다녀봤어요. 없어요. 365일 중보팀이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새벽에 그 많은 사람이 새벽에 모여가지고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합심 중보식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있으면 한 명도 빼지 않고 매일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우리 한우들 연락받아서 중보기를 이렇게 올려갖고 기도하면은 그렇게 호전돼요. 급하게 빠르게 회복되는 것이 나타나고요. 글쎄, 저가 물론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딸이 한번 아팠잖아요. 제 딸이 아파갖고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큰일 나고 그런 것 같은데, 아파가지고 입원했는데 제가 무심결에 하루에 그냥 한번 제 딸이 이렇게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그날 이제 같이 그렇게 뭐 어떻게 하다 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습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 있다가 와가지고 잠시 집에 들렸는데 얼굴이 놀래 갖고 왔어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보 기도가 너무 세다고 애가 급호전돼 버렸습니다. 너무 놀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우리 남양주에 있을 때 아주 큰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 교회에 제가 라파 중보팀이라는 것을 운영했었어요. 라파 중보팀은요 환우들 놓고 집중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참 그 얘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어요. 중보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요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요 늘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넘어서서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아브라함하고 이 롯의 이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이 성령의 사람들은 온유하고 사랑이 많아요. 이 성령의 사람들 특징이 그러하다는 거죠. 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다 온유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롯이 아브라함 등쳐먹고 갔거든. 참 조카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상처 준 그 롯을 향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중에 그냥 묻지마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함께하는 것인데요,
욥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나중에는 부인도 저주하고 하고 몸에서 그런 심각한 고름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됐고, 참 나중에는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 도와준다고 위로한다는 것이 오히려 고통과 아픔만 줬어요. 그런데 언제 그 모든 고난이, 그 연단이, 그 시련이 끝나고 욥이 승리합니까? 욥기 40장 1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그 친구들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 갑절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무서운, 그 끔찍하고 저주와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지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 몹쓸 소리를 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무엇을 했든 어찌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삶을 살고 있으며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놀라운 중보의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시간에 찬송하시면서 이 가사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부분은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리 주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은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거름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다시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내가 홀로
주 한번 외치시고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힘든 절망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도저히 헤어날 수 없고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나만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의 삶의 모퉁이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주저앉은 삶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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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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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아뢰나이다. 하나님, 나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넘어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